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꾸로 가는 인생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4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희를 즐겁게 하라. 너희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니 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며 이르기를 마친 것이라 하였다. 희락을 논하며 이르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하는가 하는도다. 내 마음에 궁구하여 내게 어떻게 하며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며 슬로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면은 어리석음이 취하여 서천하 인생들이 종신토록 생활하면서 어떤 것이 쾌락인가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왜 거꾸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구르러 갑니까? 우리는 이 땅에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났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태에 집어넣었을 때에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올바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브를 보냈을 때에 말씀한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너는 애기 낳는 고통을 겪으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애들이 바로 하늘을 보고 섰을 때에는 바로 서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애가 나올 때 구르라고 합니다. 반바퀴 굴러서 다시 이 땅에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7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구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귀를 틈을 타지 못하게 하게 하라. 우리가 4장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르지 못한 자여 소리 질러서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도 많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르를 하지 못하면 애기 낳다도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르를 모릅니다. 왜 애기 낳았을 때 고통과 고난을 받습니까? 이 아이가 나올 때에 구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나왔을 때에 거꾸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거꾸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 월가의 6장 또 14절을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14절 보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잘 알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거꾸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정직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랬는데 오직 우리는 거꾸로 하면서 하라는 말은 하지 않고 또 하지 말라는 말은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거꾸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거꾸로 가면서 이 땅에서 육신의 생각 가지고 육신의 사랑대로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주신 말씀입니다. 웃음과 희락에 너는 목숨을 거느냐? 이 땅에서 즐겁게 살기를 바라면서 이 땅에 네 목숨을 거느냐? 아니면 웃음을 따라서 목숨을 거느냐? 요즘에 우리는 희극인들을 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우리를 웃기고 살아갑니까? 그래도 우리는 잘못 살고 잘못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가 아닌데 말입니다. 우리는 게으른 자가 되어서 내게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거꾸로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니 어찌 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거꾸로 나왔기 때문에 거꾸로 가는 인생들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보니까 전도서 5장 13절을 보니까 내가 해야 해서 큰 배단이 있다. 그러나 내 소유와 재물이 많음으로써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내가는 부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갈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 재물이 네 폐기하거나 네가 그 재물을 가지고 이 땅에 보람있게 살 수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땅에서 맨손지고 나왔기 때문에, 내가 거꾸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짓만 하기 때문에 재물이 있다면 낭비병만 심해서 어찌 살아갑니까? 남들을 무시하고 헐뜯고 비패고 판단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너는 모태에서 나와서 벌고 먹고 나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나왔다. 뱃속에는 공수의 공수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빈손지고 나왔기 때문에 무소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소유라는 것을 안다면 네 안에 공수의 공수가라면 내 안에 내 욕심과 탐심 버린다면 나는 이 땅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갈 것입니다. 구루에서 거꾸로 나서 거꾸로 가는 인생들이 아니고 내가 바르게 정직하게 살면서 복된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안에 내 탐심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욕심 탐심 때문에 모든 걸 탐내고 살기 때문에 모든 죄악 중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수고를 왜 합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 해보겠다. 내가 이 땅에서 재물을 가져보겠다.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해보겠다. 출세해보겠다. 하는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나한테 맡겨라. 예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그 짐을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무겁고 헐떡거리고 지나가면서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앞에 내려놓지를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네가 이 땅에서 해서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네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 땅에 아무리 수고하고 또 수고해봐라 바람잡이밖에 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우리는 모든 것들 하나같다. 내가 두려움에 쌓여있고 내가 먹는 데만 급급하다면 하나님의 분노는 쌓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육신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더욱더 이 땅에 보람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외하며 살아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잠언 우리는 23장 17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우리 인생론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니까 내 마음으로서 내 죄악의 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합니다. 내가 내 안에 죄가 쌓인다면 남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남들이 죄악 중에서 살아가는 걸 바라보면서 똑같이 동조하고 사탄마귀들과 손손 잡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악을 버려야만이 이 땅에 정직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니까 내 마음의 죄악을 형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약에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지 못한다면 나는 이 땅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죄악이 쌓여서 내 죄악의 무엇을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잠언 24장 1절 2절을 보면은 너희는 낙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저 악인들이, 저 잘못된 놈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있다.
악인들은 강포를 품고 있다. 언제는 때고 내 걸 뺏기 위해서 모든 수동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들은 말합니다. 오직 3만 명 내에 우리는 그들의 걸 빼앗아야 이 땅에 한 사람이 재벌이 탄생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우냐? 우리 요즘에 아들, 자기 자식들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자기 아들 급이야 오기야 키우면은 그 자식들을 커가지고 그 부모에게 효도합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키웠습니까? 엄하게 꾸짖어 가면서 키웠습니다. 그것이 자식의 교훈이요, 그 가정의 교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잠언 23장 13절을 보니까 어떤 말을 줬습니까?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지 말아라. 훈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채찍으로 때려라. 그래야 때림으로써 우리는 그들이 채찍으로 맞는데도 부모가 자식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그 채찍이 때림으로써 네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줄 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간 인생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채찍으로 교훈하면서 바르게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령대의 장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식이 됩니까? 악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가난에겐 비결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비결. 그걸 보면은 내 아들아 너희는 듣고 너희는 지혜를 얻어라. 내 마음의 정의로서 인도함을 받아라. 그렇지 못하면 어찌 살겠는가? 술에 취하고 또 술에 취하고 자기들이 고기에 탐하며 이런 자들은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왜? 그렇게 되면 가난하게 산다. 술 먹기 위해서 우리 고기 먹기 위해서 또 그들이 우리의 몸에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탐심, 너무나 욕심내면 또 그걸 너무나 즐기면 내 일할 시간에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술 취하고 방탕하는 자는 가난하게 산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서 중에서 가난하게 사는 거지 인생들의 비결이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한쪽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여자는 가난해질 것이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오직 떨어진 옷을 입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술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고 게으른 자들 가난한 병입니다. 바로 죽음의 병이라고까지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되는 이 세 가지 비결을 우리는 피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너는 너희 아버지께서 장교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부모에게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꾸로 간 인생들 바로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아버지를 크게 즐거워하며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은 천천대까지 우리에게 전천대까지 축복하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37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37편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었습니까? 오직 효도하는 자식들은 전천대까지 잘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들이 버림을 당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 자손들이 벌칙을 못 받다고 합니다. 의인들, 하나님께서 부모를 효도하고 우리는 이 땅에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산다면 그 후손들이 천천대까지 축복하리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것을 못 받다.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가난하게 살지 않는다. 벌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육신의 생각대로 내 육신이 아는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리석음에 휩싸이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라. 그 자손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네가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가면은 말씀합니다.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26절을 말씀합니다. 종일토록 은혜를 받아서 네가 말씀 한 말씀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증거해라. 그리고 물 한 그릇 밥 한 그릇 대접해라. 오직 그것이 너에게 축복이라. 너에게 전천대까지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이때도 손을 내야 됩니다. 우리는
종일토록 선을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보호를 받아야 된다. 악인들은 자손들은 끊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 의인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대할 것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불꽃 같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걸 보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데려갈지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이 땅에서 보람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에 근심하지 말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는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해야 됩니까? 우리는 전도서 2장 또 22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해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들도 소득이 무엇이냐 하늘 묻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며 주는 것이 슬픔뿐이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에 마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되고 복되게 살아가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수고는 있는 가운데 성령의 낙을 누리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을 보니까 없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직하게 바르게 살면서 의롭고 지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의 죄를 얻으라. 그러면 너희는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 것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복되게 살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희락을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락을 받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지혜를 받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살아갑니까? 그러나 죄인에게는 어떻습니까? 노고를 주시고 저주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 땅에 살면서 어리석고 우리는 어리석게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복되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우리는 6장 14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너희는 네 주어지는 사명이 무엇인가?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사명,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걸 정직하게 살아가고 모든 헛된 것을 꿈을 버리고 우리는 내 주어지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주어지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자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고 말입니다. 오직 십자가 그리스도의 말미암아서 세상에서 나는 자랄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지고 가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할례자들과 무할례자들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신다 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온유와 절제는 이와 같은 것들은 금하지 말아라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서 우리는 정의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는 복되게 살기 위해서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는 해야에서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에서 노력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더욱더 복된 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깨우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 5장 9절 19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주신 분복만입니다. 더욱더 우리는
이 하늘에서 준 분복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분복을 따라가 살지 못한다면 거꾸로 가는 인생에서 우리는 복된 인생이 타락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이웃을 내모같이 살아가는 예수의 아름다운 말씀을 보여잡고 믿음의 승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된 날, 우리는 복된 날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함께한 날이 복된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최고의 복입니다. 그보다 더 큰 아름다운 복이 없습니다. 어른들은 축복하면서 물질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 출세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열매 맺어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되게 살아나고 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죄를 버리고 별짓을 다 합니다. 지혜를 얻으라. 우리는 하늘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속에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어찌합니까? 인생들은 아이고 어른이고 배우고 배운 자이고 못 배운 자이고 간에 사람들보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별것도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든지 내가 지혜로운다면 좋게 살아가는가 말입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 땅에서 얼마나 지혜로운 자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가졌어도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족감을 얻으려면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는 복된 날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과 한마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 욕심 탐심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써 내가 행복을 준 줄 알고 내가 현실의 만족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복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라. 왜 인간들에게 죄를 구하려면 어찌 됩니까? 우리들에게 공손히 줍니까? 무시, 멸시, 천내고 줍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으라.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구해주시고 꾸짖지 않는 아버지께 구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한다면서 무엇을 구합니까? 아버지 낳아주세요. 아버지 낳아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사. 오직 아버지 말씀을 굴속에다 개탄 아버지 한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그 말씀을 먹고서 아버지께 자랑스럽게 이 땅에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게 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내 욕심이 이 땅에서 차고도 넘칩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나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또 내가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또 욕심이 내 죄를 낳고 내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이 난다고 합니다. 내 안에 욕심 탐심 때문에 사망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시험에 들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시험한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한다. 왜 그렇습니까? 네가 네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된다는 사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래서 내 욕심 탐심 모두 다 버려야 사망이 내게서 멀어지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한 구원이 내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랍니다. 너희 믿음이 불우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우리는 구하고 의심합니다. 아버지가 줄까 안 줄까 하면서 말합니다. 의심하지 말아라. 그건 하늘의 죄가 아니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아버지에게 주겠습니까? 안 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서 얻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게서 함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벌벗고 일용할 양식들이 없다면 어찌합니까?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그에게 이를수록 평안히 가라, 더럽게 하지 말아라, 배부르게 하라 하였습니다. 그 몸에서 쓸 것이 주님께서 갖지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의심하면서 제대로 구하지도 못하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없는 믿음, 행위 없는 믿음, 오지라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들에게서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우리는 생각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얻고 구하고 찾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에 잘못 산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부자들이 하나님께 어떤 형을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들에게서 임한 고생을 임하여 울고 동거하리라. 너희는 재물을 찢었고 너희는 옷을 벗었다. 너희는 금과 은으로 녹이 슬었으니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직 우리가 재물을 쌓고 또 쌓고 하면서 이웃 사람들을 울리고 동거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재물을 많이 쌓고 쌓아놔도 오직 내가 쓰지 못하고 오직 썩고 만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가진 손들 모두 다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도 그렇습니다. 너희 가진 것을 너희 재물을 다, 너희 재물이 아닙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는 데를 주고 나를 쫓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써먹지도 못하고 없어지고 만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너희 지혜와 지식이 모두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대로 살아간다면 녹이 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풍부에 처하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오직 지혜와 하늘의 분복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주어지는 사명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내 멋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음들이 나오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너희 밭에도 추수한 부흥꾼들에서 있었는데 그 소리가 소리를 지르면서 추수한 자들의 소우는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들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옳은 길을 바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정죄하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형제와 그의 살림들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아버지를 즐겁게 하고 행복해 하는데 우리는 혼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들의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주님께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왜 합니까? 아버지와 소통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내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고난당했을 때도 아버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앞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깨닫고 깨우치게 해준다면 나는 이것을 깨닫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서 모든 걸 회개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네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다가 이 땅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영광 올리겠습니까? 우리가 내 멋대로 살고 내 죄악이 쌓여있다면 오직 내 병만은 이 땅에서 모두 인해서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게 살고 고통과 시름 속에 살다가 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간다면 내가 바르게 살아간다면 내가 거꾸로 가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이 땅에 오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아버지 축복을 위해서 살아간다. 아버지 찬양하며 살아간다. 경외하며 살아간다. 이런 말씀 말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인생 살아간다면 어리석은 자들이 대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게 살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생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더욱더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면서 이 땅의 믿음의 승리에 대해서 아버지와 한마음 공동체를 이루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 부여잡고 믿음의 승리에 있대고 오직 더욱더 행복과 별을 누리며 살다가 아버지 보러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